2022년 12월 셋째 주, 대망의 2022년이 이제 딱 오늘로 열흘 남았습니다. 오늘 21일, 31일까지. 근데 오늘 보니까 저기 영화부부터 해서 청년들도 좀 오늘 많이 보이네요. 청년부 1박 2일 MT 교회에서 합니다. 지금 강제 왔어요, 수요 예배. 우리 청년 1부, 2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 저 오른쪽 뒤쪽에 감흥이 없어요. 오케이. 시은이 고마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 익숙하지 않으세요? 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커다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 하긴 어제 저녁에 어떤 거 드셨는지도 모르는 지금 세상에, 실은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신학교를 4년, 5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쵸? 아시겠지만은 우리 강도사님이 저랑 동기입니다. 이미 강도사님 되시고 졸업하시고 강도사가 합격하시고 저는 이제 2학년 요번 학기 이제 그것도 학교에서 연구년 허락해 주셔서 2학년 마쳤는데 이제 지난주에 시험이 다 끝났어요. 기말고사까지. 근데 제가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제 집에서 제 처지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 그 있잖아, 순간에 오는 그 50대, 제가 이제 초중반, 내년 되면 벌써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오면서 막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도 있고 또 내년엔 다시 이제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 또 지도해야 되니까 그 강의 준비도 막 이러면서 모든 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몰려오는데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세 단어,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했던 기기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성도님들 앞에 설교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이 생각이 나면서 계속 기기감 앞 단어만 계속 기뻐하자 막 이 생각이 계속 나면서 이 구절이 저절로 계속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제 자신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오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고 좀 약간 좀 답답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해도. 왜냐하면 내년에 하면은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몇 년을 더 해야 될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또 온갖 오는 그 중년 남성의 비애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그런 느낌이 같이 오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제가 실은 은혜를 받고 이 2022년 올 한해 이제 다 10일 남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보자. 그래서 기기감 인 지저스,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아마 처음 제목 보신 성도님들께서 이게 뭐야 이거, 정언어전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기감이 뭐야 이게. 그런데 같이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죠. 항상 기뻐하자. 여기에 방점은 항상에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자.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죠? 향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향기는 향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향기는 향기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른 걸 나타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만의 향기를 뿜어내자. 그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자. 올 한해 기뻤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실 여유도 없으셨죠? 한번 이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10대 유스 한번 해보시고 한번 기뻤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죠. 그래도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 입시를 앞섰던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대학에 이제 수시 합격 지금 요번에 이제 발표했는데 다들 그게 아마 가장 기뻤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취준생들은 취업에 성공을 했을 때가 가장 기뻤을 수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두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또 무언가 그걸 시작을 하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기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 올 한 해 다 기뻤던 일들이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 한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기뻤을 일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이게 꿀물과 좀 비슷해요. 뭐냐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게 꿀물입니다. 꿀물 아닌데 여기에 꿀 한 방울을 딱 넣으면 어때요? 한 방울 넣으면 달콤할까요? 달콤하지 않을까요? 달콤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다른 물을 또 붓어요. 그러면 달콤함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는 이 커다란 이런 볼 커다란 이 볼에다가 꿀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때요? 달을까요? 안 달까요? 안 달겠죠. 거기는 좀 많이 집어넣어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계속 마시고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단맛이 사라질 겁니다. 매일마다 만약에 꿀 한 방울씩 타서 드시는 분은 아마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드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아마 단맛인지 모르고 그냥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쁨이라는 게 좀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토록 가고 싶은 회사였어요. 즐겁잖아요. 근데 어때요? 막상 직장 생활하면 힘들죠. 그토록 하고 싶은 결혼이었어요. 결혼하셨잖아요, 다들. 어떠세요?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좋아요? 임 집사님, 교회예요. 오늘 기도까지 하셨는데 항상 좋던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게요, 익숙해지다 보면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해져요. 대학 그토록 가고 싶은 대학이었어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였어요. 새 집장만 그토록 원했던 집이었어요. 그렇죠? 그토록 원했던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사랑스러운 자녀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쁨의 원천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점점 커가면서 거기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우리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때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도리어 그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회사였는데 도리어 그 회사에 입사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도리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정말 기쁨의 그 근원이었던 것이 도리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또 도리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것에 우리도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재물이라든지 뭐 자녀 잘 되고 취업하고 뭐 집 넓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 건강,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려움, 힘든 일 나오면 세상 사람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도리어 동일하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이게 뭐지? 크리스찬이 왜 이러지? 우리의 기쁨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의 이 기쁨은, 성도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희석되고, 도리어 그 기쁨이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은 뭘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해요. 가난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18절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요. 그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뭘까요? 도대체 크리스찬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길래 가난한데도 기쁘고 힘든데도 기쁘고 근심 가운데도 기뻐요? 사업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 말 안 들어요. 일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삶에서 만약에 기쁨이 넘쳐난다면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허망하고 유한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우습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거는 세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쁘죠? 기뻐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경계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요?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왕국이 튼튼히 서고 한가로이 왕궁 성 위를 거닐다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세상적인 기쁨을 일부 제한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죠? 자녀 A, B가 있습니다. 자녀, 제가 설교한 지 16분 17초 됐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머를 해서 이렇게 30분을 안 넘기려고. 여기 자녀 A, 자녀 B예요. 제가 부모예요. 제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녀 A, 선물만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 보고 기뻐해서 방으로 돌아갑니다. 자녀 B, 선물을 받고 선물을 내려놓고 저에게 달려들어서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뽀뽀하고 들어갑니다. 기쁨의 원천이 선물입니까? 우리 청년부들, 기쁨의 원천이 선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그냥 우리가 이뻐서 때로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한다고. 청년들, 세상의 부모님께도 제대로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딸이 없네. 오기로 했는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오로지 그 선물에 감사해가지고 그거 들고 우리 방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간다고요. 마치 탕자가 기쁨의 원천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되는데 내 거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부터 멀리 떠나니까 끝나잖아요, 인생. 그리고 다시 누굴 생각하고 와요? 아버지 생각하고 오잖아요.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걸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거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협에 왔잖아요.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여기에 너무 오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도 온사이트, 즉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조차 안 돼서 녹화로 새벽에 시간 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물에 그렇게 눈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물에 눈이 멀었어요. 근데 우리는 선물 주시는 분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니까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두 글자로, 세 글자라면 쉬말기고 두 글자라면 뭘까요? 쉬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쉴 시간이야. 자, 우리 쉬기로 하지. 그럴 때 생각하세요. 아, 쉬지 말고 기도할 시간이구나. 아마 지금은 저 정하나 전도사가 무슨 얘기하지 이러지만 오늘 저녁에 계속 머리에서 맴돌 겁니다. 아, 이제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이제 쉬기로 해야지.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쉴 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바쁠 때는 기도할 수 없죠. 내가 지금 막 바쁜데 지금 막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집중하면서, 제가 가끔 이제 대화를, 요즘에 이제 MZ 세대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용어는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도중에 핸드폰으로 해요. 자꾸만 얘기하는데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이 친구 이거 왜 이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는 바로 그때가 어떨 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쉬기로 할 때. 쉬기로 할 때가 바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큰일 나셨어요. 이제 우리 아현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쉴 수도 없어요. 그 소문 나는 거죠. 아현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쉴 때 기도한다. 아멘. 우리는 쉴 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쉴 때 기도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해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 그랬죠? 가지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모든 영양분을 나무 뿌리로부터, 본체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옵니까? 광합성 하십니까? 이렇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쉼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여유 있을 때, 쉼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 주여 주십, 그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여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네가 여유가 있었더니 나와 소통을 다 하는구나. 주님께서 그럴 때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시간을 더 줘야겠네, 여유 있을 시간을. 그랬더니 날 찾아오네. 근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안 찾아와요. 여유가 있는 시간 되니까 세상으로 가요. 바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원천과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과 우리는 교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거나 그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계속 뭐 하십니까? 호흡하시죠? 호흡하시잖아요. 지금 호흡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갑자기 옆에서 누가 뭐 방구를 껴서 내가 1분 동안 호흡을 안 한다,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호흡하시잖아요. 기도가 똑같은 겁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말라 죽고 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디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세상과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많이 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대 청년이 세상과 가까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장년 또는 고령층이 세상과 가까이 있을까요? 하긴 요즘에는 뭐 나이 드셔도 세상과 가까이 있는 분도 콜라텍도 있고 뭐 있으니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면 젊은 친구들이 세상과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30대의 우울증과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장년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과 가까이 있으니까. 세상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한번 여기 예전 사업하실 때 돈 많이 벌어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많이 해보신 거 있잖아요. 그때 즐겁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끝이 없어요. 내가 집을 넓히고 아무리 넓혀도 만족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자식에 대한 게 있어도 끝이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 것으로, 물론 자녀나 이게 세상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욕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어디서 즐거움 얻냐면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그 악기가 최고의 소리를 낼 때는 최고의 연주자가 그 악기를 만져줬을 때 그 악기가 가장 최고의 기쁨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우리를 터치해 줬을 때, 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기쁨의 좋은 즐거움, 그걸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만져줬을 때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줬을 때, 우리가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샘솟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쉬기로 했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자, 우리의 향기는 뭐다? 향기다. 항상 우리가 쉬기로 할 때가 바로 어떨 때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특기이긴 한데, 이 썰렁한,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네. 범사에 감사하라 두 글자라면 뭐죠? 범감. 호랑이보다 더 애기한테 무서운 게 뭐죠? 꽃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십시오. 감을 볼 때마다 또는 범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범사가 뭐죠? 언제나 앞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항상 쉬지만 지속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실은 이 감사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는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을 봤을 때 가끔씩은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주 안에 있음에 기뻐하고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억이 너무 기억력이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저 예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이번에 특히 그 시험 감독관 분이 오더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학 이것도 뭐 팩트니까 목회학 시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분이 오픈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시험지 오픈북이라고 써 있었대요. 그 순간 외웠던 것이 다 내려왔어요. 다 오픈북 하면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러더니 막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한 거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오픈북 아닌데 전화해봐라. 그러더니 시험 보기 1분 전에 오픈북 아닙니다. 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주시고 미약하지만 조금의 머리도 좀 주시고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까. 또 제가 우리 청년부 지금은 이제 3부 이제 하지만 1부, 2부 청년 3부
이제 목사님 새로 오셔서 이제 1, 2부 이제 굉장히 부흥될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데 3부 이렇게 있는데 한편으로도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매일마다 청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너무 좋아서 MT도 교회에서 하는 우리 청년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때로는 주변을 보고 환경을 봤을 때 힘들죠. 그런데도 한편으로 또 감사한 거는 주님 나라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주님 나라 갈 인생이 더 짧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주님 이 땅에서의 이 즐거움도 있었지만 고통도 많잖아요. 근데 주님 배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주님과 접붙임바 됐잖아요. 주님께서도 같이 내 옆에서 저와 함께 그 어려움과 힘듦을, 괴로움을 함께하고 계신다. 그 생각하면 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 제가 좀 찾아봤더니 107편, 118편, 136편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용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시편 107편 1절, 18편 1절, 118편 29절, 131절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주님께 우리는 값없는 선물을 모두 받았습니다. 세상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세상적인 걸로,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헐리데이 시즌이라고 해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헐리데이, 해피 헐리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거기는 종교 다원화가 돼서.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원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도 목이 마르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서 완충, 그렇잖아요. 충전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주님의 사랑, 에너지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고 없었던 걸 생각하시기보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치기를 소망드립니다.